온라인 기도주일에 참여하신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여러분 모두를 진심으로 환영하며 축복하기 원합니다. 오늘은 제5장의 내용입니다. 에베소서 6장 17절에서 바울은 하나님의 영적 갑옷에 관한 설명을 마무리하지만 그 다음 절에서 언급하는 내용은 자신과 가족을 위한 더 강력한 영적 보호를 갈망하는 이들에게 매우 중요합니다. 모든 기도와 간구로 하되 무시로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며 여러 성도를 위하여 구하고. 사도 바울은 영적 갑옷을 소개한 후에 더 나아가 전신갑주와 더불어 기도하라고 촉구합니다. 하나님의 갑옷을 동여맬 때에도 기도하고 성령의 검을 들 때에도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사실 우리는 하루 동안 틈날 때마다 기도할 수 있습니다. 무시로 항상 기도하라는 이 구절을 NIV 성경은 모든 경우에 기도하라고 번역하였습니다. 이는 집을 나서기 전에 30초짜리 기도나 음식을 주셔서 감사드리는 10초짜리 식사 기도나 잠자리에 들기 전 드리는 15초짜리 일상적이고도 형식적인 기도가 아니라 성령의 검을 들고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은 자들에게 항상 어떠한 경우에라도 언제나 기도하라고 권면하는 것입니다. 바울은 이에 더하여 쉬지 말고 기도하라고 촉구합니다. 성령으로 하는 기도는 아주 특별한 유형임을 주목하십시오. 모든 기도와 간구로 하되 무시로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와 비슷한 표현이 유다서에서도 나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는 너희의 지극히 거룩한 믿음 위에 자기를 건축하며 성령으로 기도하며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자기를 지키며 영생에 이르도록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긍휼을 기다리라. 성령 안에서 기도한다는 것은 무슨 의미일까요? 이는 매우 중요한 질문으로 그것은 성령의 인도함을 받고 성령으로 힘을 얻고 성령과 일치되는 기도를 말합니다.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가 마땅히 빌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성령께서 악의 세력들에 대항하여 싸우는 이 영적 투쟁에서 하나님의 말씀, 내 말을 기억나게 하시는 것처럼 성령께서는 우리와 함께 우리 안에서 우리를 위하여 끊임없이 기도할 수 있도록 도우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울며 기도하고 싶어도 어떻게 해야 할지 몰랐던 적은 없으신가요? 염려하거나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성령님께서 여러분의 기도를 도와주실 것입니다. 성령님께서 여러분을 도우시는 한 가지 방법은 하나님의 적절한 말씀을 생각나게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말씀을 가지고 다시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는데 그것이 성령으로 기도하는 한 방법입니다. 모리스 목사님의 사모님은 큰아들이 10살 무렵 처음으로 그 아이가 성령으로 기도한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사모님은 아이 둘과 친구 린다와 그 집 아이 둘을 볼보 승용차에 태우고 집으로 오던 중이었습니다. 차고에 들어가면서 수동 변속기를 중립으로 놓은 채 시동을 껐습니다. 달려오던 힘으로 차는 조금 더 움직였는데 크리스토퍼는 엔진이 꺼지는 소리를 듣자마자 자동차가 아직 움직이고 있다는 사실을 까맣게 모른 채 뒷좌석 오른쪽 문을 열고 나갔습니다. 그 순간 오른쪽 뒷바퀴가 그 아이 발 위로 지나가 버렸습니다. 자그만치 2톤에 육박하는 볼보 세단의 바퀴가 큰아들의 발을 덮친 것입니다. 아들이 소리 질렀습니다. 엄마, 내 발이 차에 깔렸어. 순간 사모님은 몹시 당황하였습니다. 평소 신중하고 침착하며 집중력이 강한 사모님이 자기 아들을 친 것입니다. 시동을 건 사모님은 급한 나머지 후진을 넣는다는 것이 그만 실수로 전진해 놓았고 그 바람에 크리스토퍼의 다리 쪽으로 차가 움직였습니다. 반대로 엄마, 반대로! 아들이 다급하게 소리 질렀습니다. 사모님의 가슴은 미친 듯이 뛰었습니다. 사모님은 다시 기어를 후진으로 넣고 겨우 자동차에서 아들의 다리를 빼낼 수 있었습니다. 차를 세우고 문을 박차고 나가며 최악의 상태를 상상하면서 오른쪽 뒷문을 향해 뛰었습니다. 아이의 발목에서부터 다리까지 바퀴 자국이 나 있었습니다. 재빨리 크리스토퍼를 안아 자동차에 태우고 사모님은 곧장 의사에게로 향했습니다. 의사는 다리뼈의 성장판이 손상되었을지도 모르니 어서 빨리 소아정형외과 전문의에게 가라는 진단을 내렸습니다. 시내로 가는 중에도 여전히 사모님의 가슴은 쿵쾅쿵쾅
방망이질 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뒷좌석에서 노래를 부르는 작은 소리가 들려오는 것이 아닌가요? 아들이 성령으로 성경절 노래를 부르고 있었습니다. 시인 다윗의 기도였습니다. 하나님이여, 나의 부르짖음을 들으시며 내 기도에 유의하소서. 내 마음이 눌릴 때 땅끝에서부터 주께 부르짖으오리니 나보다 높은 바위에 나를 인도하소서. 크리스토퍼는 어떻게 기도해야 할지 알지 못했습니다. 이전에 자동차 사고를 당한 적이 없었다는 점을 안 원수가 아들에게 두려움, 분노, 절망의 불화살을 맹렬히 퍼부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성령께서 크리스토퍼를 도우러 오셨고 하나님의 말씀을 적절하게 생각나게 하셔서 성령으로 기도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주는 나의 피난처시요 원수를 피하는 견고한 망대이심이니이다. 내가 영원히 주의 장막에 거하며 내가 주의 날개 밑에 피하리이다. 사모님과 아들이 병원에 도착했습니다. 소아정형외과 전문의는 크리스토퍼의 발을 정밀하게 검사하더니 아무 이상이 없네요 라고 말했습니다. 이 상황을 어떻게 설명해야 할까요? 아들이 성령으로 기도하고 있었기에 무사할 수 있었습니다. 성령의 도우심으로 성령과 하나 되어 그리고 성령의 힘으로 기도한 결과 이르러 온 놀라운 복된 경험이었습니다. 성령으로 하는 기도는 찬양과 감사와 고백의 기도 등 모든 기도를 포함하며 모든 상황과 필요에서 드리는 기도를 말합니다. 성령 안에서 기도할 때 우리는 하나님 앞에 모든 것을 다 구할 수 있습니다. 이것은 예수님께서 승천하신 후 다락방에 모인 제자들이 했던 바로 그 탄원의 기도였습니다. 여자들과 예수의 모친 마리아와 예수의 아우들로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전혀 기도에 힘쓰니라. 제자들은 예수님의 모본을 그대로 따랐습니다. 히브리서의 기자는 예수님께서 육체에 계실 때 자기를 죽음에서 능히 구원하실 이에게 심한 통곡과 눈물로 간구와 소원을 올렸고 그의 경외하심을 인하여 들으심을 얻었느니라고 증언합니다. 탄원은 하나님께 특별한 요청을 올리는 기도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찬양, 감사, 회개의 기도에 더하여 요구사항을 가지고 그분 앞에 나오기를 원하십니다. 구하라, 그러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찾을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하나님께 무엇을 구해야 할지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무엇이 올바른 요구이고 무엇이 잘못된 요구인지 어떻게 깨달을 수 있을까요? 다시 한번 강조하지만 성령께서 우리의 도움이심을 기억하십시오. 성령으로 기도할 때 마음을 활짝 열어 그분의 인도하심을 완전히 따르겠다고 결심하십시오. 구체적인 요청을 하나님께 탄원하신 후에 보여주셨던 예수님의 마음가짐을 따라 우리도 그렇게 기도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내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성령 안에서 기도할 때 자기 자신만을 위하여 기도하지 마십시오. 모든 기도와 간구로 하되 무시로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며 여러 성도를 위하여 구하고. 이 말씀은 모든 교인들을 위하여 기도하라는 뜻입니다. 막연히 온 세상을 위하여 기도하는 대신에 일일이 이름을 부르며 구체적으로 기도하는 것입니다. 누구를 위해 기도해야 할지 어떻게 알 수 있냐는 질문에 성령님께서 여러분을 인도하실 것이라고 답하고 싶습니다. 성령으로 기도하면 성령님께서 보호와 힘과 지혜가 필요한 한 사람 혹은 그 이상의 이름을 생각나게 하실 것입니다. 그러한 생각이 떠오른다면 성령님과 논쟁하지 마시고 다른 시간 혹 다른 장소를 고집하며 기도를 미루지 마십시오. 그 즉시 성령으로 기도하십시오. 기도할 수 있는 시간이 많지 않더라도 그럼에도 기도하십시오. 성령의 인도하심에 맡기고 그분께서 요구하신 대로 행하십시오. 만일 여러분이 부모라면 자녀를 위해 기도해야 할 의무와 특권이 있습니다. 사탄은 인류 최초의 가정에 태어난 자녀를 공격했고 그들을 파멸시키고 마음의 상처를 남겼습니다. 가족을 파괴시키려는 사탄의 사악한 계획은 결코 바뀌지 않았습니다. 성경은 욥이 자녀들을 위하여 성령으로 기도하였다고 기록합니다. 욥은 자녀들의 구원을 위해서 또한 더 강력한 보호의 울타리를 위해서 간구하였습니다.
사탄이 처음 욥의 가족을 공격하려고 작정했을 때 자신의 악마적 세력으로도 뚫을 수 없는 견고한 보호벽이 그 가정을 두르고 있음을 발견하였습니다. 그와 그 집과 그 모든 소유물을 사늘로 두르심이 아니니까 주께서 그 손으로 하는 바를 복되게 하사 그 소유물로 땅에 널리게 하셨음이니이다. 그 후에 하나님께서 욥의 충성심을 나타내시기 위하여 보호벽을 잠시 걷었을 때 사탄의 살기등등한 품성이 드러났습니다. 욥과 그 가족의 경험은 우리 자녀들을 위해 구원과 더 강력한 보호를 성령으로 기도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잘 알려줍니다. 제3장의 초반에 등장했던 마이클을 기억하시나요? 어둠의 사자가 마이클을 괴롭히기 시작했을 때 그의 아버지는 6살 난 어린 아들을 위하여 기도했어야 마땅했습니다. 비참하게도 사탄은 마이클의 아버지를 불륜에 빠지게 하였고 어린 아들은 그 후 15년 동안이나 극심한 고통을 받은 것입니다. 여러분은 자녀들을 위하여 성령으로 기도하나요? 아니면 다른 데 정신이 팔려 있나요? 부모이건 부모가 아니건 간에 우리 주변에는 우리의 영향력 안에 포함된 자녀들, 어린이와 학생, 청년들이 있습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우리의 기도가 필요한 아이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망설이지 말고 그 어린 영혼들의 더 강력한 보호와 구원을 위하여 성령으로 기도하십시오. 이제 들려드릴 아프리카에서 일어난 실제 이야기는 자신의 자녀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만나게 하시는 다른 아이들을 위해서도 성령으로 기도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깨닫게 합니다. 극심한 상고 끝에 태어난 쉬에러는 출생 후 거의 3년을 꼬박 울어댔습니다. 그 당시 기진맥진한 아이의 엄마는 하나님의 도우심과 능력을 구할 생각은 하지 못하고 대신에 마을의 어떤 가정에 딸을 맡겼습니다. 그들은 이 천진난만한 아기를 사악한 흑마술 의식에 바쳤습니다. 쉬에런의 삶은 마귀의 처소가 되어버렸습니다. 그녀는 사교에 더욱 몰입해야 구원을 얻을 수 있다는 기만적인 망상에 사로잡혀 어린 시절을 보냈습니다. 또한 그녀는 소위 그리스도인이라는 많은 이들이 자신의 주술적 능력에 저항할 힘이 없음을 발견하였습니다. 한 번은 쉬에런이 교회를 찾아갔는데 대화에 여념이 없던 목회자가 갑자기 말을 할 수 없게 된 것입니다. 그 목사는 연신 기침을 하고 말을 더듬기 시작하더니 이내 얼굴이 벌겋게 달아올랐습니다. 또 한 번은 기독교인이라 자칭하는 두 사람이 그녀의 숙소를 찾았습니다. 현관에 들어선 그들은 갑자기 맥이 풀리고 앞이 캄캄해지는 경험을 하게 되었습니다. 한 사람은 넘어져 일어나지 못했습니다. 집안의 세간들이 여기저기 굴러다니는 동안 다른 한 사람이 쓰러진 사람을 현관 밖으로 끌어냈습니다. 두 사람은 그들의 목사에게 이 사건을 알렸고 그는 쉬에런과 접촉하려고 시도했습니다. 하지만 쉬에런이 볼 때 분명히 그 목사는 영적으로 신중하지 않았고 더군다나 아무런 보호의 울타리도 없는 상태였습니다. 오히려 그는 초자연적 세력과 투쟁 중이라는 쉬에런의 경고를 비웃기만 했습니다. 어떤 전쟁이라도 무방비 상태로 뛰어드는 것은 위험하고 어리석은 일인데 하물며 영적 전쟁은 어떠하겠습니까? 몇 주 지나지 않아 그의 목회는 무너져 버리고 말았습니다. 이런 일들을 겪으면서 쉬에런은 어떤 초자연적인 권능은 경험할 수 있었지만 평안을 찾을 수는 없었습니다. 그녀는 이러한 자신의 상태를 다음과 같이 표현하였습니다. 마치 한 손에는 여러 마리의 사자를 묶은 줄을 쥐고 다른 손에는 채찍을 들고 있는 것 같았어요. 사자들에게 빼놓지 않고 먹이를 주며 동시에 채찍질을 해야만 했어요. 그렇게 하지 않으면 통제에서 벗어난 사자가 돌아서서 나를 물어버릴 테니까요. 쉼도 없었고 평안도 없었어요. 심지어 잠도 제대로 잘 수 없었답니다. 바로 이것이 하나님을 떠난 이들에게 사탄이 약속하며 유혹하는 멋진 인생의 결과입니다. 이것은 사탄의 기만이요 함정입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쉬에런이 사탄의 끔찍한 권세로부터 해방되었는지 궁금할 것입니다. 그녀의 부모가 기도했기 때문일까요? 그들 역시 주술적인 의식에 깊이 연루되어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쉬에런이 다니는 대학의 젊은 의과 대학생들을 사용하셨습니다. 그녀는 2명의 의대생과 함께 연구 모임에 참석했습니다. 예전에 만났던 말로만 기독교인이던 이들과는 다르게 이 젊은이들은
구주 예수 그리스도께 온전히 헌신하였습니다. 또한 그들은 더 강력한 보호를 받고 있었습니다. 쉬에런을 지배하던 악마도 이 경건한 의대생들을 어찌할 수 없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의대생들을 통하여 쉬에런이 구원자요 주인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와 개인적인 관계를 갖도록 이끄셨습니다. 그 두 의대생들은 쉬에런을 위하여 또한 쉬에런과 함께 기도하였습니다. 쉬에런은 그 의대생들과 차를 타고 가던 중에 한 명이 성경을 꺼내 읽으려고 했던 때를 생생히 기억합니다. 맹렬한 두려움에 사로잡힌 그녀는 차문을 열고 뛰어내렸습니다. 자동차가 상당한 속도로 달렸음에도 그녀는 전혀 다친 데가 없었습니다. 마귀가 그녀를 죽이려고 했던 것일까요? 아니면 그의 능력을 과시하려고 했던 것일까요? 어쨌든 사탄은 실패하였습니다. 서서히 그러나 분명하게 이 젊은 여성은 하늘의 하나님께서 사탄보다 훨씬 더 강하시다는 사실을 깨달아갔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그녀는 구주 예수께 자신의 삶을 드렸습니다. 하나님께서만 주실 수 있는 사랑과 평화를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쉬에런은 자신을 위해 기꺼이 성령으로 기도해 준 사람들에게 영원토록 감사하며 살 것입니다. 사탄은 성령 안에서 지속적으로 드리는 기도를 방해하려고 혈안이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에 우리는 주도적으로 또한 부지런히 기도해야 합니다. 모든 기도와 간구로 하되 무시로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며 여러 성도를 위하여 구하고 곁길로 빠지도록 만드는 모든 것을 물리치십시오. 예수님께서 원수로부터 극심한 공격을 당하셨을 때 제자들은 모두 잠에 빠져 있었습니다. 그 결과 그들은 절실한 도움이 필요한 예수님을 도와드리지 못했을 뿐 아니라 스스로도 엄청난 손실을 입게 되었습니다. 우리 또한 동일한 실수를 반복해서는 안 됩니다. 바울은 더 강력한 보호에 관한 가르침을 결론 지으면서 신자들에게 자신을 위해서도 기도해 달라는 요청을 했습니다. 우리는 교회 지도자들을 위해 간절하게 기도해야 합니다. 원수 마귀는 지도자들을 특별히 목표물로 삼기 때문입니다. 사탄이 지도자 한 사람을 망가뜨리게 되면 그리스도의 사업이 커다란 피해를 입게 됩니다. 우리 모두는 선악간의 싸움에서 더 강력한 보호가 필요합니다. 하물며 교회의 지도자들에게는 더할 나위 없이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바울은 이렇게 청합니다. 나를 위하여 성령으로 기도해 주기 바랍니다. 나를 위하여 특별한 간구를 부탁합니다. 여러분의 교회 또는 지역, 더 나아가 여러분이 속한 나라의 지도자들을 위해 기도하십시오. 지도자들의 이름을 부르며 구체적으로 기도하십시오. 성령으로 인도함을 받고 성령과 하나 되어 성령의 힘으로 성령의 능하게 하심을 따라 기도하십시오.